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것을 앉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음성만 전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8월은 재림의 영역에서 그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 갖고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못 바꿨는데 첫 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 회복된 마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결론 지으면은 결국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의 씨앗을 주셨고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선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적으로 가까이 하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마음이 심란하거나 어려우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좋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씨앗일지라도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땅의 말씀을 비유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은 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이 됩니다. 돌을 걸어내고 가시는 것을 제거하고 개간을 하면은 그 땅은 좋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이 들어가는 단단한 발걸질까지도 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미움이나 쓴뿌리, 원망, 이 시기 등을 삶 전체에 허락하지 않도록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해야 선한 것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좋은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 나중에 제가 트리일 설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읽는 말씀이죠. 그죠? 그 중에 12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길 원해요. 자, 이 12절 14절 보면은 씨앗이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14절, 특히 이 14절이 우리가 말씀을 맺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시떨기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말씀을 듣고 인내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막 그 향락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염려를 믿기 때문에 그 염려가 현실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왜요? 염려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오랜 시간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고백만 하나요? 아니에요.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재물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 쫓아가겠다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어요. 쉽지 않은 정말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재산 버리고, 집 버리고, 가정 버리고 따라가라 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어느 하나님이 저에게 다 버리고 너 혼자 선교 나가라 그러면은 전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망설일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제 믿음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실천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배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다! 라고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풍랑이 막 불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저희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하소연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국 그 제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선포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들은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다 개별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정말 위기 앞에, 긴급함 앞에,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하소연하게 합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서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깨웠잖아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시기와 원망, 질투가 생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급기야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되고 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까지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두려움에 가려져서 그 축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에 지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일마저도 그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은 기쁨의 시간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이렇지만은 내일 당장 바로 한 시간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선포해야 돼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구체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의 말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기록되기를 함께 공독할까요? 내 말로 흑담을 받고 우리 말의 고백이 말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은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좋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좋은 마음이 갑자기 확 커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로서 선포해야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두려운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역경 속에서도 풍성한 걸 피운다니까요. 그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에 인내하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랍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뭐라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그 말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며 농부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던 그 미얀마와 라오스가 떠올랐어요.
미얀마 라오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갑니다. 그런 곳이에요.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노방전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찬양하면서 전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뭘 할지 아무것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였어요. 팀을 데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한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길을 열어주신 것이 나병 환자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보통 다 기독교 교회가 약간 은근히 도우면서 그곳에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얀마 몰라미안에도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 병원이 교회에 설립한 것이에요. 자,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했을까요? 한 분 한 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글로 하고, 한글로 하다가 너무 영성이 뜨거우면은 성령으로 이제 그 방언을 하면서 그들 향해 기도한 거예요. 한 명은 손을 얹고서.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사람은 소리자씩 놀랍니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하면서 전했어요. 단어만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은, 그 나병 환자의 아이들은 그걸 다 듣고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팀에게 말씀하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하기 유익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미얀마에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벽화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엽네, 재밌나라고 보면서 이거 뭐예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유치원의 영어로 뭐죠? 킨더가든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뭐라 쓰는지 아십니까? 킹 더 가든이라고 합니다. 왕의 정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 단어 하나의 유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벽화를 그리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벽화 하나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걸 보인다는 것이에요. 또 라오스도 똑같습니다. 그 라오스에 설명을 말할 수 없는데 이제 라오스에 가면은 그곳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갔어요.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땅밟기 하면서 이 땅은 주님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나 주실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땅밖에 없냐 해서 몇 년만. 그리고 그분이 작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학교가 정부에서 인증을 받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팀을 데리고 다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오직 땅밟기였습니다.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선포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이라고 밟으며 걷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있을 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선교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놀라운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한글 교재가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만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라오스 일반 사람들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지. 그냥 한글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일자도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거나 우리가 무서워하는 어떤 이거 내일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줄 것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정말 성령님.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눈에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 드럼이고 뭐고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채워진 것이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포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좋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그 레바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이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이름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그럼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곧 하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 건 잘 살기 위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은혜, 뭐 간증 이런 것들은요 다 옵션이에요. 옵션. 그냥 주어지는 그냥 선물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막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어져요? 간증하라고요. 정말 그 믿음으로 구체로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생각,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이거 나한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주신 순간 이거 된다고 확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저의 그 선포가 저의 생각을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로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 새로운 가정이 생겼죠. 이 가정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각자 서로 기도할 시간을 갖고 각자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가 이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말씀 구절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딱 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쩜 그 찰떡같이 맞는지 정말 저거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소연하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두려움의 기도인 거예요. 그건 듣지 않으세요.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박하거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근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게 들어있는 그 악한 능이 다 끊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악의 세력이 떠나게 하려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오.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입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히려 충만해서 내 생각과 이성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 딱 선포한 다음에 앉아있을 때 저는 바닷가를 생각해요. 망망대해에 저는 항상 하얀 섬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모래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에 옆에 코코넛 나무가 있고요. 야자수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편안한 그 비치 테이블 그 비치 의자 이렇게 눕는 테이블 같은 거 그게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거기 딱 앉아서 이제 바다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러면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뜻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묵묵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뿅 하고 떠올라요. 뿅뿅 떠올라요. 믿지 않으시죠? 저만의 방식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했다가
하나님, 저기 좀 더 빛나는 것 같으냐님? 하나님, 요건 좀 덜 빛나는 요건가? 그래도 지금 빛나는 거네. 저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을 딱 찾아봅니다. 이렇게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딱 보자마자 생각해요. 지금 내 상황에 조금 안 맞을지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야, 그거 네 생각이야. 야, 그거 말도 안 되고 그냥 나쁜 놈만 짓고 막 악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씀이 아니죠. 계속 짓거려요. 우리한테 귀에 대고, 야, 네가 뭔데?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믿음 약하잖아. 말씀 준다는 거예요. 그때 선포해야 돼요. 뭘 선포합니까? 나는 주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작업을 처음 할 때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테이블에 제가 말씀한 적 있죠. 2층 저희 강당에서 선생님 주시면 이제 그때 태국의 그 코코넛 열매와 쓰레기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당에 앉았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따뜻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전 변했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감사기도 하다가 이제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 그 문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 목소리인데 걸과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뭔데? 너 죄인이었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 너 네가 될 것 같아. 막 생각이 주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바들바들 떨렸어. 몸이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다 알고 있네. 이제 다 알고 있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탁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알아. 나 원래 약한 놈 맞아. 나 죄 지은 거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 악한 놈이 딱 떠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말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업 꼭 하십시오. 하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주의 자녀라니까. 악한 떠나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였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나에게 준 열매를 나는 피워야 돼.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결단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삶의 변화가 바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그 다시 오는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기쁨밖에 안 돼요. 그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전선생님께 부탁해서 제목을 또 까먹었네요. 두려움에 멍해본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자주 불렀던 것이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제목 기억하셨다가 내가 걱정될 때, 근심이 다가올 때 이 주보에 있는 찬양 마지막 두 곡을 꼭 기억하십시오. 날 자녀라 하시니, 그리고 두려움에 멍해봤네. 이 찬양을 꼭 기억하셨다가 두려울 때마다,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들으시고 입술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